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99번째입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99번째입니다. 교동문 99번째가 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되시겠습니다.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설은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으로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신년교회를 거쳐 수많은 주님의 젊은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그들의 인생이, 주변의 친구와 가족의 인생이, 주변의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평안을 더하시며 육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년교회로 다가올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도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호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 국민들 하나님 주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회개케 하시며 그들의 가슴 속에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든 마음이 아니라 심판받을 영혼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할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통일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에 전쟁이 일어난 저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여러 곳의 전쟁터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루속히 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정오와 절망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기억하여 드리진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주 되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쳐 그들의 삶에 또한 주의 백성들을 공개하는 데에도 쓰고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건강이 있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드리진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주일을 기억하여서 드려진 주일 헌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일 지킴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복락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만배 이결실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9쪽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첫 해에 즉위하고 난 뒤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석방한다 는 내용으로, 또한 풀려난 자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러한 칙령이 발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세월 동안 잡혀온 포로로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7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도 1910년도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꿈꾸던 세상, 포로에서 식민지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백성,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 지도자들을 보면 왕들이 몇 년 저기하에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몇 년 다스리다 갈리고 바뀌고 또 왕들이 바뀔 때마다 아수르 왕을 섬겼다가 또 애굽 왕을 섬겼다가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즉위한 왕들이 대부분 젊은 왕들이었는데 나이든 신하들의 눈치 보기가 빨랐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이든 신하들이 젊은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의 항배가 나이든 신하들의 기분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눈치 보기보다는 신하들의 눈치 보기에 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던 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과 달을 섬기는, 이를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성전에 또한 아세라상을 세워서 심접한 자들, 박수자들, 무당들 불러다가 그들이 나라에서 판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55년 동안 나라가 왕성하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왕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따라오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가고 우상의 제사장들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시켜서 그 가게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가게가 계속 이어갈 것이라 했는데 다윗 왕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품격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진짜 안전하고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니까 그것이 멸망의 원인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에 따라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말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말기도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지도자들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신들 편이면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죄를 지어도 사면해주고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품격이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꿈꾸는 세상에 올바른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림으로 그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출발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신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40년 세월 동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서게 하고 텐트를 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40년 동안에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면서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에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또 주변 나라부터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또 그 핍박을 없애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로 갈라진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것. 솔로몬이 궁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 왕비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흑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통갈이 났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15 강복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아니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루 살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조선 말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우매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크리스찬의 기도로 세워주니까 나라가 지금 흥황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죄로 이기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우매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섬기는 데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싸우다가 고난을 겪다 도저히 도망할 구멍이 없으면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백성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 왕을 좋아했느냐?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들을 보면은 아들 중에 하나가 베달은 다른 엄마에서 태어난 딸 강가나에서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버지라는 분이 그 아들을 불러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감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남의 유부녀를 취하여서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느냐, 교모하게 사람들을 썩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 왕에게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한 해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대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8.15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일까? 아니면은 조선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라든지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앞장세우고 물질과 권력 앞에, 칭찬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해야 됩니다. 8.15 해방은 우리나라가 뭐 힘이 있어서, 일본에게 힘이 있어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힘이 있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해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있었습니까? 독립군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구원의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멸망하는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달은 우리가 앞장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으로 고국 돌아가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을 태평양 전쟁에서 이김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우리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공로라든지 어떤 공로가 있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옆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던 대한민국의 백성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대한민국과 이 호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